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린아이를 거쳐서 성장하며 또 청년의 시기를, 또 장년의 시기를, 노년의 시기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걸 망각하며 삽니다. 어릴 때에 성장했던 그런 과정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후대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많은 인격에 대한 무시와 차별과 모독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18세기에는 민중이 발견됐다고 말하고 19세기는 여인들이 발견됐다고 말하고 20세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장점도 또 약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약점은 연약하다. 스스로 아직도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렸을 때의 특징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죠. 즉 어린아이는 지혜는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지혜에 장성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죠. 자꾸 장성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무척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보호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결코 혼란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 데려오지 말라니까 하는 거죠. 애들은 저리 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자리에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멀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인격체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태도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어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모습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경륜이 어린아이들보다 늘 앞장서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앞장서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른들이지만 많은 경험이 있고 삶의 경륜이 있고 높은 학식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만도 못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은 어른들보다 어린아이가 훨씬 더 앞장서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실은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매우 겸허합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아주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른들이 오래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안다는 것, 조금 더 능력이 있다는 것,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것,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는 크게 보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그 길이 너무 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가장 앞장서서 그는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교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누가복음 18장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 어린이 특정인을 뽑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다가오는 모든 어린아이들, 생김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자 버클레이가 어린아이의 성품을 4가지로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좋을까? 그 성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에 경이감을 잃지 않는다.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이감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모든 일을 신뢰로 대한다.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어린아이는 천성적으로 순종적이다. 어린아이는 시키면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랑 한번 대화를 하다가 실수하면 용서해달라고 합시다. 어린아이 다 용서해 줍니다. 어른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클레이는 어린이는 매우 겸손하다. 그들은 부모를 철저히 의지한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요즘에 어떻게 대합니까? 사실 요즘의 세대는 몇십 년 전보다 어린아이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이의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이를 정말 영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어린이가 선물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가장 귀중한. 이것을 시편 127편 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셨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어린아이를 2000년 전에 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바로 가르친다면 다음 세대는 밝습니다. 그러나 그냥 놔둬버린다면 그 다음 세대는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가 오늘날에 많이 좀 개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 중심의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한국 교회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역자들이요 언제 신앙에 자리 섰느냐. 거의 학생 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생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 어린이의 신앙을 종교 심리학자가 스타학자 스타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이의 신앙의 회심이 언제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시기 중에 하나가 7살에서 8살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잘 가르치면 하나님을 꽉 잡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한 11살에서 10살 사이에 갑자기 신앙이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죠. 한 4학년, 5학년 때. 3, 4, 5학년 때. 갑자기 신앙이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세까지.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신앙이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회의 세상에 접하면서 신앙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은 절대적이다. 너무 필요하다. 우리가 어린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 나갈 것인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야단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채찍질 내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르치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야, 너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해. 너 그렇게 하면 탈락해.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뒤져. 그런 세상 중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면 신앙적으로 병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꿈을 꾸도록 해야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어린이였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꿈을 못 꾼다면 그거는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꿈을 꿔라. 너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이상을 품어라. 또한 믿음이 좋은 어린이로 키워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믿음이 좋은 어린이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어린이, 또한 진리를 알며 진리 속에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성장이 그랬죠. 어린이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며 기업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심겨주지 않는다면, 믿음을 키워주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교육은 실패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과연 어떻게 설교할까 궁금하지 여러분 않습니까? 뭐 설교 내용을 시간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설교 제목을 한번 제가 이렇게 발췌해 봤더니 이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린이 주간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예수님과 어린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어버이와 그 자녀, 그리고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어린이 주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해마다 지나면서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말하는 것을 아마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을 한다고 한다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백성들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7절로 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게을리 가르치면 안 되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이 있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라. 우리 첫 번째 찬양 들으시고 같이 또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께로 가며, 우리 어린이 찬양이죠.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이 부재구나. 가정 신앙교육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젠센은 그 유대 민족의 아주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아주 특별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 그들은 특별하고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머리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늘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는요, 직업을 위한 교육을 하지 않는답니다. 신앙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은연중에 자식들이 그것을 따라 배우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신앙을 쉽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분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유명한 모든 대학의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을 차지하는 분포센트는 약 15%.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들이 제일 먼저 엄마라는 말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뭐 맘마, 아빠,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을 배우기 전부터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글을 알기 전에 성경 공부를 들려줍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철저한 가정의 신앙교육은 마귀가, 사탄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가르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보다 먼저. 마귀가 아이들을 지배하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아이들의 정신을 사로잡기 전에, 아이들에게 악한 것이 자리하기 전에 신앙교육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가르치기에 힘든다고, 아주 힘써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크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매체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아이들의 눈에는 TV가 보이고 엄마의 핸드폰이 아이들의 손에 잡혀 있고 조금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게임기 앞에 정말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극도로 발달되는 현대 문명 속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신경 쓰지 못할 때 제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들이 악한 데 유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부모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빠요. 어른들은 돈 버는데 바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바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에 바쁘고 또 아이들이 남모르는 일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한 일에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악한 데 빠져들고 시험에 빠져드는 자의 모습에 반드시 없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계계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전신갑주의 교육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도 부모도 시험에 들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다가 시험 든다면 참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냐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앞에 스토리는 못 듣고 좀 어떤 부분에만 기가 딱 주자고 그 부분만 잘못 오해하면요, 시험 들고 갑니다. 성도들 만났을 때, 또 목사님을 만났던 사모님 만났던 막 시험 듭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 잘 안 듭니다. 잘 극복해 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귀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린 자녀들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우리는 철저히 해나가야 됩니다. 어린이는요, 스폰지와 똑같아요. 지금 스폰지가 어떤 걸 먼저 먹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결정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게 오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도 흔들어 놓고 어린 자녀들을 타락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사람은 미숙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많은 동물 중에서 아마 사람의 성장이 어쩌면 제일 늦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성장되기까지, 자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이 기간 동안에는 훈계와 채찍질을 해서라도 자녀들의 머리에, 마음속에 그 미련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자리하지 않도록 바른 교육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또 주위의 사람의 사랑을 먹으면서 또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굶주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사랑입니다. 어린이를 여러분 대보면 알죠? 어린이가 막 웁니다. 엄마가 떨어지니까 싫어서 웁니다. 처음에는 과자를 주면 거기에 잠깐 동요돼서 울음도 끝이겠죠. 그러나 또 웁니다. 장난감을 주면 또 그게 좋다고 받아서 잠깐 울다가 또 웁니다. 어머니가 와야, 엄마가 와야 어린이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린이들에게 내려줄 때 정말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기업들은 잘 성장되는 것입니다. 밀로세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발칸의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아버지의 가출로 아주 빈곤한 가운데 또 어머니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매우 불안한 어린이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한다. 돈과 권력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어 그는 독재자가 되어 그의 철권을 막 흔들어서
발간의 그 독재자로 무자비한 인간을 청소합니다. 많은 사람을 숙청시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죽어가고 비극을 맞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많은 불행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자녀들을 키워낸 모험적인 사람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지금 뭐 산하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생기면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9명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계속 낳은 거죠. 생기는 대로 낳는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어 귀찮아 자녀 교육을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가정, 훌륭한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하여 이 수산나 웨슬리는 굉장한 원칙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간식도 아무 때나 먹지 않게 합니다. 온 가족이 일찍 취침에 들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모든 아이를 다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칩니다. 애들이 이렇게 뭐 움직이고 뭐 하면 자 기도하자,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아주 정숙하게, 가정 예배 드릴 때 막 장난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못합니다. 아주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막 떼를 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떼쓰면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그런데 이 수산나 웨슬리는 떼쓰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애들이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 벌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악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서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약속한 것은 부모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고 부모의 채찍을 두렵게 하면서도 부모의 그 훈계를 고맙게 여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촌 마을에 한 작은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날마다 바닷가를 이렇게 다니다가 놀다가 어느 날 물새알을 발견합니다. 물새알을 2개를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고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어머니, 물새알이 있어요. 딱 줬습니다. 물새알이구나. 어머니는 그 물새알을 받고 어디서 났냐도 물어보지 않고 맛있는 요리를 해줬습니다. 소년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다음날 또 바닷가를 나갔습니다. 물새알을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쪽에서 다른 집 옆에 있는 그 닭장의 근처를 가니까 꼬꼬꼬 하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달걀이 있는 거예요. 달걀을 주워서 또 집에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묻지도 않고 또 요리를 해줍니다. 다음 날부터 소녀는 계속해서 나가서 못된 버릇을 합니다. 그냥 남의 거를 주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큰 범죄를 저지러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이 되기 전 울고 있는 어머니 앞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왜 제가 어릴 때 물새알이나 달걀을 가져왔을 때 저를 왜 훈계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가 그때 나를 훈계했다면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잘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린이의 인권을 생각하자 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 훈계와 채찍에 대해서
그 채찍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채찍과 꾸지람, 채찍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줍니까?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미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오늘 바르게 교훈을 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아이는 내일의 재수가 된다. 내일의 범죄자가 누가 되느냐? 오늘 바르게 교육받지 못한 자녀들이 내일의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미국의 그런 속담이에요. 여러분 잘못할 때 그래 잘못했어?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작가인 월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터 이 방게린이라는 사람인데 매튜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매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화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갔다가 어느 날 만화책을 훔쳐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훔쳐본 기억들 다 한두 번이 있죠. 저도 어릴 때 친척 집에 갔는데 요만한 건전지에 그 등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전구가 있어. 그게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제가 친척 집에 갔다가 아무도 말 안 하고 친척 형 거를 훔쳐먹고 제가 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매추라는 아이도 만화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월터는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을 교훈합니다.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가 교훈했습니다. 절대로 훔치면 안 된다. 이 만화책을 갖다 주어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도벽은 쉽게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추는 또 나가서 무언가를 훔쳐옵니다. 계속 훔쳐오는 거예요. 어느 날 훔쳐온 것이 다시 월터 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매를 들지 않고 너를 가리키려고 했지만 나는 이제 너를 가리키기 위해서 매를 든다. 그래서 종아리를 이렇게 옷을 벗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아주 호되게 때렸습니다. 매추는 그 시간 이후로 훔쳐오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매추의 엄마가 물어봅니다. 매추야, 너 아빠한테 맞을 때 너 너무 많이 아팠지? 묻습니다. 그런데 매추가 예상외의 답을 합니다. 엄마, 나는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는데 제 손등에 떨어지는 그 아빠의 눈물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추는 매로 고쳐진 것보다는 그 매를 때리는 아빠의 그 아픈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가리킬 때, 사랑의 매를 내릴 때 자녀가 바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많은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는요, 일본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런 말이랍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잘 지키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어린이 성장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이런 거를 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선교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가장 많이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남에게 나눠주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어린이들을 기어오느냐?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저도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기죽지 마라. 너 기죽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기가 너무 세져가지고 정말 지나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동네 꼬마들이 때로는 학생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지나가다가 충고를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봉변을 당합니다. 어린아이들 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오늘 지나가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잘못하면 봉변 당해요. 왜? 아이들의 기가 너무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야, 너 오늘은 공부해야 되니까, 너 오늘 학원 가야 되니까, 너 교회 안 가도 돼. 이것이 잘못되는 길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꾸 교육들이 변화되면서 공교육 속에 신앙교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의 매체가 음란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바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지금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아무 교육 안 시키고 신앙교육 안 시키고 세상에 내놓으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교육이, 말씀교육이 중요하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슨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죠. 누가? 디모데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성경이. 말씀 교육이. 예수님 말씀 듣도록 어린아이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듣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섬깁시다. 오늘 두 번째 찬양 듣고 우리 결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햇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분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의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듯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귀엽하시면 좋아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어린아이를 여러분 섬깁시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곧 내게 한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작은 어린이,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정말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린이, 무시당하고 예외가 될 수 있고 그 인격 자체가 짓밟힐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교회의 신앙교육에 사랑교육이고 사랑의 교육은 말씀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교육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고는 어린아이들을 정말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업을 기업답게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기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기업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부어줘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모습이 후에 나타나고요, 사랑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또 후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과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한 공동체가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린이 주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간을 보내지만은 오늘로 어린이 하루를 사랑하는 일로 끝나면 어린이 주간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도와 지속적인 신앙의 교육으로 그 교육을 위하여 내 자신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힘쓰므로 우리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어린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이를 위하여 축복하시며 어린아이가 지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들, 하나님 오늘부터 더 사랑하고 더 기이 여기며
주의 바른 교훈으로 양주게 가며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도록 큰 믿음과 지혜와 충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큰 믿음과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